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 취하기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자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함락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취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와 마귀의 억압 아래 살던 육에 속한 삶을 의미하고, 광야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곧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혼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의지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육신에 속해 살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로 됐습니다. 광야는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혼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한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함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의 의미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육신과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행하여 죄의 권세 아래 평안이 없었으나 이제는 영으로 인도받고 영의 생각대로 쫓아 삶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믿음의 그 모범을 보였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 있는 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믿느냐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순교하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나를 못 따라오지만은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혼적인 생각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적인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저 사도 요한은 어찌 됩니까? 저 제자는 어찌 됩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제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했지만 아직 사랑의 단계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요한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다. 요한은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 가슴에 심장에 예수님 그 옆에 심장 고동 소리를 듣는 가까이 있는 자, 친밀한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십자가 그 앞에까지 갔는데 그 사랑이 가리워서 베드로는 뭐 그냥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도 그 시종 여자애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 절대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만 십자가 앞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거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주님과 하나 되는 단계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리고성을 취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축복,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생명과 평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받은 약속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여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의 열국의 아비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취하여 영적 가나안의 축복만 아니라 반드시 젖과 꿀과 같은 물질적인 풍부를 누리는 축복도 소유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뭐 은퇴해가지고 뭐 웰페어 받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패배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했어요. 돈을 풍성하게 쓸 것이다. 풍성한 재정이 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서울에 한명국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한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1967년에,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죠. 50년도 넘었는데 8월 무더위 속에 춘천 기독교 연합성회가 열렸을 때 그 당시에 72세의 찰스 이 넷이라고 하는 미국 오순절 계통 평신도 전도단의 일행으로서 동남아를 돌아서 한국에 와서 간증할 때 통역을 했답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 축복을 받은 간증이었는데, 지금도 그 간증을 이 목사님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후인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에 공장은 문을 닫고 그는 실직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주일이라 아내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 묻고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 11조만 바치고 나머지는 가져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심하게 질책하면서 구약성경 말라기 3장에 11조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전부를 바치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돌려주신다고 그렇게 그날따라 강조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석은 말로 들으면서 흘려버렸지만은 결국 헌금 시간에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 자기 부인이 헌금을 해도 11조만 딱 하고 남겨와서 아이들 먹을 빵이라도 사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갔는지 안 따라왔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날따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8 73.8센트를 전부 다 봉헌했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 아침 아내가 내 아이에게 먹일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 내시라는 형제는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예상대로 우유와 빵값도 남기지 않고 다 바친 남편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시쯤 되어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친구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와서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같이 일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고 다짜고짜 그를 따라갔는데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중노동이었답니다. 굶주린 채 그날 열심히 일한 후에 주인에게 사정해서 일당을 받아 가지고 와서 집에 오는 도중에 빵과 식료품을 구입해서 아내와 내 아이에게 갖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11조를 바쳤고 급속히 성진했답니다. 일터에서 10명을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50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급속히 성진했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니까 감사가 넘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바칠 수 있다고 해서 바쳤고 후에는 상무가 되어서 10의 4조를 드렸고 사장이 한 번은 그에게 철근 공장을 인수하라고 해서 큰 잔치를 열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10의 5조를 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이 넘쳐서 옷 만드는 공장과 차량 부속금 공장을 인수하면서 10의 6조, 지금은 성냥공장, 나사, 못 공장 등 40여 개의 공장을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까지 8명이 나눠 운영하면서 10의 7조를 바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간 그는 18개의 교회당을 지었고 한 달 수입만 그 당시에 520만 달러나 되는 그런 백만장자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는데 그의 남은 소원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년 전이니까 지금은 10배나 더 가치가 되겠죠. 520만 달러를 지금 번다고 해도 11조만 해도 52만 불이잖아요. 11조만 19조를 다 바치고 11조만 해가 52만 불을 쓰고 써도 그보다 더 쓰겠어요? 가난한 노동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씨앗 심기로 $18 78센트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실천해서 씨앗의 선물인 백만장자의 축복을 받은 간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재현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통역하는 그 한 목사님에게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은 자기 대신해서 이 간증을 해달라고, 그리고 50년 동안 지금 이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취한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느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부터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리고는 오늘날의 이 텔 에서 술탄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일종의 구릉지대랍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나안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그런 요청지였습니다. 성읍의 크기는 약 2만 제곱미터니까 한 7,000평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성이 세워졌고 성벽이 이중으로 그것도 외벽은 경사지게 축조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함락하기 힘든 성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어떤 난곡불락의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끈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 실수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는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나안 땅을 취합니까? 어떤 자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고고학자들도 증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고함을 쳤는데 어떻게 고함 소리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고함을 치는 동시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도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 6,700평밖에 안 되는 저 자그마한 성이 왜 안 무너지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응? 그러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는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을 믿고 어떤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기적이지 어떤 기적은 믿고 어떤 기적은 안 믿고 할 기적이 어디 있어? 우리가 여리고성 떠가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여기 무너질까? 아니 홍해가 갈라진 건 어떻게 생각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예 안 믿든지 성경 전체를 안 믿든지 해야지. 어떤 사실은 믿고 여리고성은 어렵다. 우리 인간적인 사고는 그렇죠. 그러나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 성이 무너지게 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어. 지진 실제로 일어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해하려고 홍해를 걷는 것은 물이 간조가 될 때, 물이 싹 빠질 때 섬이 육지가 되듯이 그렇게 갈대밭인데 찰랑찰랑한 물을 밟고 허리춤에 오는 물을 밟고 다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 왜 성경을 연구를 해? 희한하지요? 인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성경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축복을 누립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그 풍부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기도 전에 여호수아 1장 2절 4절에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견고해서 섣불리 공격하면 도리어 실패할 위험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을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여리고 성 공략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고 지금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에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장관을 이미 보내셨음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물었을 때에 나는 여호와의 장관으로서 이제 왔다 하였습니다. 미카엘 전쟁 천사장이 여리고 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늘의 군대가 파송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가 본 것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보내신 그 천사장 미카엘 전쟁 천사 군대를 보내신 것을 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다. 아모리 그 두 왕,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동편에 있는 그 왕들도 패배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계략을 다 부리지만 실질적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들의 군대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 약속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까봐 두려워 뜨는 세력은 마귀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그들이 포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초창기에 제가 파사디나에 그 외국 집회에 갔는데 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를 가리키더니 그 예언하는 강사가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다. 예? 하나님의 불이 말이지 세포까지 다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교회 전체에 어떤 그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 그런 장관 전쟁 천사가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이 코로나 그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캘리포니아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지옥에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약속을 받거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5월달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지금 석주째 영상으로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이걸 시작을 할 때 내가 그랬어. 하나님, 우리 같이 모이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가정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가정마다 지금 천사들이 방문한 증거라든지 벌써 하늘에서 지금 보석이 3집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다이아몬드가 2개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집은 그 수정 같은 그 샤파이어가 떨어지고요. 엊그제 우리가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 보라색 수정 같은 보라색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알려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대로 순종하여 실행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7 제사장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돈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수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수단으로 볼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일제히 불러서 소리치라고 한 대로 소리치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성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7일간 계속해서 도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리를 외친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말이에요. 답을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는 7번 돌아라니까 7일 동안 7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리를 외쳤습니다.
일곱은 하나님께 속한 완전수입니다. 완성과 완결과 성취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14번이나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성취를, 완전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다 했는데, 이 양강나팔은 나팔과 뿔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보통 성전이나 전쟁 때는 은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양강나팔을 불었다. 구부러진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요, 축제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이거는 전쟁의 승리만 아니고 이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승리의 축제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운반한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행진 대열의 선두에 세운 것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넘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가지고 치수를 재보면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자체가 언덕에 있고 거기에 이중벽을 쌓았는데, 벽 하나 두께가 8m고 또 하나의 벽은 6m고 성벽의 넓이는 1.5m고 벽과 벽 사이에도 사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은 거대한 둥근 석탑에 붙어 있었는데, 이러한 성벽 및 석탑 이 성은 어떤 도시를 요새로 만든 것의 일부로서 인류에게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5절에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분열이나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래쪽에서부터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BC 1500년, 1400년경에 여리고성이 파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성의 파괴 원인은 지진 등과 같은 큰 진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전적으로 그의 권능에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거민들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방비를 더욱 튼튼하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우스운,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그 성으로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캘리포니아 부흥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칼로 뺏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땅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확인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주는 사람을,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봉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의 축복,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대대로 기업을 나누어주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영적 영으로 인도받는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결국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부흥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